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봄날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습만 봐도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옷 입고 오신 것과 또 꾸미고 오신 것이 봄날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봄날이 계절에 주는 의미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듯이 오늘 4월달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고난과 부활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 나가고 계시나요? 읽어가고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계속적인 심판들, 또 경고의 말씀들, 불순종했다고 지적하는 말씀들, 그것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 쉬운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또 이게 전해지게 하였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이곳에서 교훈 받아야 될 용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또 힘들지만 차근차근히 한 장씩 읽어나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입장도 그렇습니다. 매일 한 장씩 새벽마다 또 주일에도 설교하는데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불순종했으니까 심판하겠다, 불순종하니까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좀 피하고 싶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또 계속 같이 설교하는 것 무슨 의득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피하고 제가 잘 전하고 싶은 것,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골라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성이 주는 것, 그런 자세가 주는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6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런 삶, 그런 것만 뽑아서 읽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섬겨갈 수 있다는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6권 성경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부분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필요 없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가 필요한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거기서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자세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잘 읽어나가길 바라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원래 지난주에 좀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부활주일로 지키는 바람에 설명이 없어서 잠깐만 예레미야서가 어떤 책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신앙에 처음 하신 분들은 예레미야가 뭔가 사람인가 지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역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때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남유다가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어떤 왕인가 라고 할 때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13년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지파 사람인가, 또 어디에서 활동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아나돗은 어딘가? 아나돗을 외울 수는 없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기록한 내용들을 실제 누가 기록했는가 뒤에 나오겠지만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다시 모든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기록했는데, 그럼 바룩이 기록자가 아니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나를 1인칭을 예레미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남유다의 멸망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마지막 선한 왕이 죽고 그로 말미암아 그 뒤를 잇는 자신의 로시아 왕의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나 풍전등화와 같이 여러 강국들의 힘에 의해서 조공을 바쳐야 되고 또 많은 침략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로 인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레미야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29장 전과 29장 후로 나눌 수 있는데 29장 전에는 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3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되는 4월 달에는 계속 부패와 타락,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피하지 말고 힘들지만 읽어나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것을 낱낱하게 알려주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또한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경고했는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히 경고한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꼭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인가? 그 내용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4절에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사상, 핵심적인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소리, 말씀, 율법들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따라 순종해라, 행하라. 불순종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너희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 위대한 신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주셨는가? 그 앞절에서 보면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지켜 행한다고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잘 순종하였는가? 그 목소리를 잘 들었는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아까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겠느니라 하라. 아멘. 순종했다는 뜻입니까? 안 했다는 뜻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계속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순종하라, 경계하고 따라라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의 악한 대로, 완악한 마음에 그 악한 마음대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언약을 깨고 반역한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가? 9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먼저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 10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반역이 있다. 그들 가운데 반역이 있다. 어떤 반역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 반역이 있는데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린 그 불순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은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가? 어떠한 불순종의 모습들,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인가? 1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은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유다의 모습,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13절에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신들, 내가 믿는 신들이 성읍에, 너희들이 성읍수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 성을 만들어놔서 그 속에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신들, 의지하는 신들,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읍마다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가 곳곳에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4거리도 있고 3거리도 있고 5거리도 있고 다양한 거리들이 있을 것인데 거리마다 바알, 우상을 숭배할 때 필요한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종교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성읍마다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리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에 따라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또 14절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그 말씀들 하시는데, 우선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재앙을 내릴 것이다. 불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이 얼마나 크고 심하냐, 재앙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앙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엄중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를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로 고기를 내 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내게 구하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이 심판 없애달라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 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조차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유대 백성들,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그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심판이 사그라들을까 생각하면서 거룩한 제물로 고기를 드리며 제사 드리는 것, 그거 드린다고 내 심판 피할 수 있겠느냐?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 제물들 제단에 갖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고 그런다고 내 심판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들, 그 제물로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제물 가져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처한 위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처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위협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 이하 23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예레미야가 당하게 된 형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하는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방면하자. 이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지금 당한 형편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 유다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9절 이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당한 형편은 무엇인가? 나는 마치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되었다. 내가 곧 도살하러 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19절과 2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아까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불순종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말하자 돌아오는 반응은 계속적으로 바른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여 없애버리자. 듣기 싫다. 그 심판의 내용들 너무 듣기 싫다. 왜 자꾸 우리를 불순종하고 심판에 있다고 말하는가? 그를 이 땅에서 없애서 예레미야가 다시는 기억되지 않도록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아까 예레미야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나돗 지역의 사람인데 같은 지역의 출신의 백성들, 같은 지역의 출신의 그런 주민들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출신이니까 그 사람 잘 보호하자, 지키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예언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 너 죽을 줄 알아. 너 계속 그렇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좀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계속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심판 저주 말하지 마라.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같은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 협박하고 또 협박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깨닫게 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이런 소식을 이런 깨달음 얻게 됐습니다. 난 잘 몰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또 해하려고 하는 음모들, 심지어는 같은 지역의 출신인 그 사람조차 나를 보호하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살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알았사오니 그들에 대한 나를 살해하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보복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그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들에 대한 계획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벌할 것이다. 청년들은 칼에 죽어서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굶어 죽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죽게 될 것이고 남는 자가 없어질 것이다. 내가 아나돗 그 사람들, 너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재앙 마찬가지로 내릴 것이다. 언제인가? 곧 그들을 벌할 그 해,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나돗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장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까 4절에 보시면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언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 율법 주었으니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마다 때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 모두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행위 언약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면 그렇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모두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안 지키면 벌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모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됐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런 행위 율법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다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안 지키면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멸망하고 심판받고 끝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때, 주신 상황, 주신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 시내 산에서 언약을 주신 것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언제 주신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주셨습니까? 이후에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주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 선후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도 신약 백성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라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면 사업하시는 분, 특별히 부동산에 관련되신 분이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계약할 때 사람과 사람 똑같은 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계약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고 또 사업을 하실 때도 어떤 사업 계약서를 쓸 때 똑같은 위치에서 상대방과 위치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 그런 것입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서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낮고 낮고 아주 피조물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것, 아무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보잘것 없는 이에게 약속을 맺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좀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행위 언약을 주셨고 그 외에 행위 언약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로서 그 언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은혜 언약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그 행위 언약조차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던 그 언약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을 조차, 언약을 감당할 사람조차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낮고 낮은 존재이고 뭘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런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하나인 그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잘 보십시오. 수많은 언약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원시 복음이라는 언약을 하셨고, 또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언약을 하시고, 시내 산에서도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언약을 하셨고, 계속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행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해내시고 또한 그에게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언약들은 1대1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아무 보잘것없는 그 피조물에게 맺어주시는 은혜요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끄집어내셔서 알려주셔서 그에게 약속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모든 것 다 지켜 행하면 너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행위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내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내가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 율법들 지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다. 그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들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서,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롭게 됐다, 구원을 받는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꾸짖으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정말 계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기준이 되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들을 다 지켜갈 수가 없구나, 이 언약들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선한 생각과 의지와 행동으로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분이 계셔야겠구나,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언약을 완성하실 분이 계시겠구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 율법의 내용들, 하나님의 조건들을 다 완성하지 못하는 죄인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분,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짐을 벗어줄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 구약이고 새로운 언약이 신약입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옛 언약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니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메시아를 예언해주고 그것을 모두 완성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옛 언약이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은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언약을 완성시킬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들을 실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약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스스로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 아무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알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 언약을 해주셨다, 약속을 해주셨다, 그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기도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고난받는다고, 심판받는다고 기도하지 마라. 또 고난 피하려고 제물 드리는 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형식, 그냥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 양고기, 소고기, 비둘기 이런 거 없으셔서 그것을 너희들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내 행동, 내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냥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내 필요에 따라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내가 이런 것도 의지해보고 이런 것도 의지해보고 이런 것도 의지해보고 하나님도 의지해보고 이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성읍 수만큼 신들을 만들어 놓고 또한 거리마다 바알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바알에도 의지해보고 하나님도 의지해보지 뭐 믿져야 본전인데 다른 신들 여러 신들 중에 있는데 요 신에 대해 의지해보고 요 신에 대해 보고 하나님도 의지해보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붙들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차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기대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도 믿어보지, 믿자야 본전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라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여기도 초심자도 계시고 기신자도 계시는데, 초심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잘못들, 또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 처음 드릴 때 하는 어려움, 잘못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지 보여봐라. 하나님 계신지 나타나봐라. 하나님 계신다면 응답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좀 나타나야지. 내 기도했으면 바로바로 나타나야지.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도 않고, 나타나는데 간구했는데 한번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방편은 나타나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 나타나시는 것이고, 믿어야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아질 때, 모든 것을 걸었을 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분에 대한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나타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바로 당장에 나타나시지 않으시더라도, 바로 응답되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하루하루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되면 믿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믿겠다, 그런 것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되신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 고민과 내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 실수 없이, 하나 실패한 것 없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에게 닥친 상황은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협과, 살해의 위협과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이 오고 또 부유하고 안락한 삶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해의 위협을 받고 또 그렇게 말하면 죽인다, 이렇게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좀 손해보더라도, 좀 어리석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고 또 순종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펼쳐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보아하시고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또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그런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면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따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모욕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에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주일마다 찾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찾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많은 비난을 받았느냐, 조롱을 받았느냐, 서로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곳이 교회 모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상황에만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조롱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위에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서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기에 찾아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날로 성장하는 그런 해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제물도 받지 않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선민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 주님의 다양한 손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